네, 안녕하세요. 장년부 여행선입니다. 네. 예, 가까이 있으면서도 뭐 스카이프 한다고 늘 못 나왔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선포할 말이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삭줍기 오면서 이제 이삭줍기라는 명칭을 왜 헌숙이 언니가 쓰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삭줍기 하면은 이제 룻 여인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제 정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 그 주인공이 바로 헌숙이 언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참 들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슬로보니게 여인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제 첫자리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늘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라는 그런 정말 슬로보니게 여인이 저였는데, 이제는 정말 구속의 복음 안에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과 함께 주인의 상에 참여하여 먹는 참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참 아침에 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언니가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구속 복음이 그래요. 준비하려면 준비를 못 하겠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안 하자니 그렇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그냥 할 수도 없는데, 요새는 워낙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냥 내가 내 속에 있는 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은혜를 골고루 이렇게 참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실상은 여기에도 또 사실상 잊어버리고 뭐 못하는 말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이 구속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목사님이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참 내려졌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참 신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왔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사렛 촌동네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진짜 노화도에 정말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 노화도를 떠나오는 날 백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살았구나. 진짜 큰 숨을 쉬게 된 너무나 또 병약하신 우리 목사님 안에서 이 복음이 발견되었고, 또 우리 교회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별로 공감 안 했잖아요. 아니 이제 요즘 뭐 건돌이나 근원적 계시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목사님 지금 몇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진짜 2층에 있는 성윤이 언니 붙들고, 왜 아무도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데 왜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 그 복음, 공감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공감하고 반응할 사람은 창세기였을 것 같은데, 창세기가 아니고 정말 MZ에게서부터 터져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 전체에 이 복음이 참 확산되어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고 비밀이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진짜 이 복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참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점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좀 반박을 했는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고 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어쩌면 사탄이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앞잡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 있겠네. 목사님은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왜? 자기가 만난 예수만 오로지 말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도 오롯이 정말 예수님만, 그리고 어디에 있는 예수님인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정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자리에는 뭐 내려올 수 있어야 말이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발견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딱 전해주니까 우리도 이제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그 예수만 말하면 되고, 그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고,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너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되고, 그게 정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제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진짜 우리를, 목사님 또 어저께는 이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구속은 뭔가? 구속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누려지는 복이 우리가 참 엄청나잖아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엄청난 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농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 떨어진 위치 이탈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연합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아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보아스에게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린 것처럼, 이 슬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다가 이제는 주인과 함께하는 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연합의 노선,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로 지었나?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나? 저는 요즘 이제 시골에서 사니까 밭에 가서 이제 꽃도 심어보고 마당에 꽃도 심어보고 채소도 갖고 보고 하는데, 정말 어저께 목사님 벽돌하고 흙 이야기 하셨지만, 벽돌은 비싸지만 다른 그럴싸하게 쌓아 나가는 데는 필요하게 할지 모르지만, 흙은요, 진짜 돌틈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도 보면 그 속에 조그마한 흙이 있기 때문에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번식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새 땅을 이제 좀 이렇게 주변에 이제 좀 새 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개간을 하려고 이렇게 봐보면 돌멩이가 많아요. 근데 그 돌멩이를 이렇게 파내고 흙을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이 흙에는 뭐든지 심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뭐 화단을 하다 보니까는 또 여기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로 또 옮길 수도 또 있어요. 또 옮겨 보면은 또 뭐 거기에서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흙만 있으면은 그 자기 뿌려진 씨앗대로 그 내는데, 야, 그 흙의 비밀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흙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 정말 그 생명을 번식하는 것 외에는 정말 밟히고 너무나 쓸모없는 흙이지만, 버려지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흙이지만, 야, 이 생명을 싹 틔워내는데, 생명을 번식시키는 데는 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는 자리, 야,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의 자리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흙에서 생명을 키우게 하면서 새삼, 흙의 존귀함, 인생의 존귀함, 사람의 존귀함.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 그러니까 이 특별한 목적,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야, 이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물 건너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겠어요? 온갖 돌멩이와 잡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겠어요? 위치가 마련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안에 정말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끝나고 그야말로 제로 인생, 그야말로 보슬보슬한 흙밖에 남지 않은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며 안식하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야,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뭘까? 거룩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구별되는 것이다. 뭘로 구별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느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제 용도가 그냥 그대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흙. 다른 곳에서는 그야말로 멸시받고 밟히고 버림받는 것이지만, 정말 생명을 키워내는 데는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밭에 당신의 씨를 심으시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고 이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지, 제가 이제 정말 그 봄에 이렇게 씨가리를 하면서 헛가리를 하면서 제한테 온 은혜 중에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사실상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이 말씀만 듣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서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생명의 영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케 했다. 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우리가 바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바울은 갑자기 탁 옛판에서 새판으로 그대로 딱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때 시대적으로 이게 이 말을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갑자기 그냥 그러므로라고 넘어갔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많았습니까? 이 이유, 저 이유. 지금도 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행위와 율법으로 보자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많은 사탄의 송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탄의 송사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딱 주신 이 자리는 행위와 율법의 위치가 아니고, 행위와 율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치와,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와 존재를 보고, 야,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분 안에서 정말 모든 이유 사라지고 내 형편, 내 사정에 관계없이 제가 참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 선포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선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참 잘 압니다. 교회는 바로 코앞에 있죠. 그리고 거기 막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안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미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 자리라도 채우자. 미덕 필요하더라고요. 자리라도 채우자. 그리고 뭐 자리라도 채우려고 제가 오니까 그냥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보이는 거예요. 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포 안 하니까 하는 것보다 그것도 더 괴로울 것 같아.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진짜 그야말로 밀려서 참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는 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 세계에 와서 지금 이제 이 은혜를 참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미덕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참 그런 미덕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선포 속에서 정말 저는 제 형편과 사정을 날마다 이렇게 쳐다봐야 될 사람이지만, 이 복음은 내 형편과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쉽다고 하는가? 왜 자유롭고 왜 평등하다고 하는가? 이것은 저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 행위에서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 저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예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정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판이 바뀌고, 정말 7장의 예판에서 새판으로 판이 바뀌고, 이 판이 바뀌어진 내 인생을 선포하다 보니까, 정말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참 서게 되었고, 선포의 대열에 이렇게 참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요새는 또 선포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앉으면 그 자리가 선포줄인 거예요. 앉으면 그냥 선포줄이 되니까 그냥 참석만 하면 그냥 선포 안 할 수가 없고, 선포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참 이렇게 딱 오니까 이것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선포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까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알 뿐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박종호 형제가 참 많은 걸 말했잖아요. 원패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을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어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 원리와 기전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 있는 매뉴얼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하면 그냥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저도 제가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야말로
그냥 그 앞에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선포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그야말로 선포만 하면서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참 누리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뭐 때로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참 이런 송사를 받습니다. 뭐 전에 이제 옛 복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 언니는 존재하지만 언니와 형부의 관계는 늘 언니가 형부한테 그렇게 이제 형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언니가 소유 문제 때문이 아니냐. 언니는 존재하지만 언니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소유로 사는 삶이다. 이 말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옛 복음만 해서 복음을 함께 누리던 그 자매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참 가슴이 아픈데 그냥 늘 선포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딱 하나님 주시는 그 선포의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이 나한테 솟구쳐 오니까 그 소유의 송사에 내가 매여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소유는 소유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너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은 진짜 선포밖에 없더라고요. 선포하고 선포하는 현장의 이 선포로 인해서 뭐 내가 그냥 이제 그래 어쩔 수 없다. 진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참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이 복음을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사탄은 뭐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참 많이 송사를 했다고 예판에서 많은 송사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 부분을 사탄은 딱 건드려서 그래 너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 약을 너무나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뭐 사탄도 더 이상 거기에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사람이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네. 그거 딱 증명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사탄이 뭐 하나님 예수께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송사도 끝이 나고 우리도 그 죽은 사람 안에 포함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않는 영역에 있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사탄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 우리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 사라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그냥 긴장 안 하고 쉽게 하면 뭐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제 속에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큰 제목만 쓰면은 뭔가 좀 참 많은 것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긴장도 되고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은근히 좀 긴장도 되는 그래서 두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이 자리를 사실상은 피하려고 언니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제1 선포자가 되는 것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1 선포자.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항상 제2 선포자고
제1 선포자, 원조 선포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원조 선포자는 누굽니까? 제1 선포자는 실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있게 하라, 뭐 되게 하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뭔가 쫙쫙쫙쫙 이루어지는 그런 원조 선포자가 계시고, 우리의 제1 선포자는 영원히 우리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결국에는 이제 뭐 저한테서 나오는 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따로 없고 그냥 이제 형제들의 선포, 그것이 저의 선포고. 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제가 참 똑같은 말을 하지만 오늘 또 저는 이제 오늘 또 뭐 내 선포는 또 새롭지라고 사실상은 왔어요. 왔는데 내 선포는 왜 새로운가? 우리가 육신은 흡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니까 우리 선포는 새롭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것은 뭐 지체들이 선포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다 똑같은 말인데 또 늘 새롭게 들리니까 제가 뭐 오늘 좀 뭐 횡설수설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임을 저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위치는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저의 영원한 위치고, 저의 존재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저의 존재고. 그 목사님이 제1항 선포, 뭐라게? 제1항 선포? 제1조, 선포 제1조, 선포 제2조. 이것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2선포.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저는 이 피조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할 말만 주신 제1선포, 영원한 제1선포자님께 정말 엄청난, 너무너무 엄청난 아니고 정말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